이 사람들의 이 어떤 자기 인생의 종말이 올 때에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 진지해지고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방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그분이 처음 왔을 때부터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한번 두고 보자. 이분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한번 기회를 줘보자. 그래서 그냥 계속 지켜봤는데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가족들이 데리고 집으로 갈 겁니다. 여기 못 올 거예요. 그 방에 있는 짐을 좀 누가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죠. 처음부터 알 수도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볼 수도 없고 그 사람 속에 뭘 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이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동요가 있잖아요. 샘물이 솟는다 퐁퐁퐁 낮이나 밤이나 퐁퐁퐁 길가는 나그네들 목 죽여가라고 산비탈 돌틈에서 퐁퐁퐁 그런 노래 우리 옛날에 불렀죠. 정말 먼 인생의 여정길에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목 축여가도록 항상 하늘로부터 보내주는 샘물을 보내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로부터 생명수를 받아서 길 가는 나그네들 영혼이 목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목을 축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그 갈증을 채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마른 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떤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해요. 그게 붙잡으면 자기가 거기서 뭔가를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영혼의 갈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생수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좀 마시고 살면 참 좋겠어요. 베델수양원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일하고 있는 목적 가운데 또 한 가지입니다. 여기 오셔서 그 기회로 붙잡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걸 붙잡고 갈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사람을 이렇게 제 시각대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여기 오면 사람들이 또 다 낯섭니까? 이럴 때에 그것도 잘 몰라요. 어제도 우리가 어떤 분이 오셨지만 여기서 한번 지내보고 좋아지면 한 달 동안 있어보고 안 좋아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라고. 여기 왔다고 무조건 다 낫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활을 바꾸면서 몸이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는 만큼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연 회복이 다 안 되는 분들이 또 어떤 일시적인 치료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시던 사람들이 또 다른 쪽으로 가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봉사를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특히 병이 생겼다 할 때에 그게 전문의가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어떤 또 상식을 가지고 돌봐줄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랄지라도 일시적인 치료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 낫는다 이런 기대보다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얻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얻어가면 상당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바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라는 걸로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뭐가 살아날까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받아 먹는 것인데 마음에 양식이 들어가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변하고 바뀝니다. 저는 이 인생 여정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의 길인지 삶의 길인지도 모르면서 부지런히 달려가다가 시시각각으로 영혼의 목이 말라서 지쳐서 좌절하고 있는 이런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고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봉사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해서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내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는가,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옥에 갇힌 사람이 있는가. 저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가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 주변에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버려진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갖다 입히고 가족들이 또 나타날 때에 가족들에게도 보내고 이런 봉사를 하다가 또 동네에 병이 들어 누워서 돌볼 자식이 없는 노인네들에게 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돌볼 사람이 없어 병원에서 이 사고가 나서 기부술을 하고 6개월 누워 있어야 되는데 돌볼 가족이 없어서 퇴근을 못하는 이런 노인네를 제가 모시다가 한 4, 5개월씩 다 목욕을 시키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해먹이고 이러면서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했지, 배고픈 사람 먹이라고 했지. 그래서 교도소에 또 방문을 가서 교도소의 죄수들을 또 만나서 그들의 상태를 들어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나와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터전을 잡지 못해서 재범하고 들어가고 이런 죄수 청가자들, 오랜 시간 교도소 생활하고 나와서 가족도 다 잃어버려서 교도소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한 1년도 데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같이 먹고 그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봉사를 하면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거고 또 병든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본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치료법을 적용해라 이런 거는 제가 옛날에 못 깨달았어요. 제가 25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을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깨달음이 자꾸 오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바꾸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이런 사람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이런 봉사를 초창기에 시작을 하면서 이 베델수 양문이 기초가
그때의 시작이 되는 줄을 저는 몰랐지만 지금 알고 보면 그것이 바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작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약간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밥 먹여주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육신이 배고픈 사람, 육신이 병들어서 못 움직일 때 조금 도움이 되어주는 것, 그 다음에 교도소에 갇혀서 그들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 또 나와도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가족 노릇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 예수님이 하신 양과 염소의 무리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저는 실천하고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다 깊이 읽어 들어가 보니까요, 그런 봉사도 필요하지만 예수님도 실제로 그런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봉사만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봉사만 하라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나처럼 하라 그랬어요. 나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한 것처럼 하라. 그럴 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면서 두루 다니다가 병든 자가 있고 배고픈 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봉사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교육을 실제로 모본으로 교육을 시켜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 하늘의 씨를 심어서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정말 그 하늘의 생명의 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씨를 뿌려놓고 이분이 가시면서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업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그 나머지를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후세대에게 맡겨놓고 가실 때에 참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길러놓고 가르치고 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켜보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고 갑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이 구원의 얘기가 이 땅끝까지 전파가 돼서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본보여 주시고 가르쳐주고 가실 때 참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사업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마쳐야 되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 마쳐야 됐기 때문에 시작해놓고 가신 그 일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거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본인이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저는 그런 대목을 읽으면서 참 제 가슴이 찡하고 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 예수님이 길러놓은 제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세상을 떠났고 그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또 제자들이 땅끝까지 남아서 그 사업을 전수하고 마쳐야 될 때 나도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하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을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참 나에게 오늘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참 깊이 제가 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사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범, 특히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으로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그런 길을,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본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봉사하는 사업을 통해서 인류들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참 제가 깊이 파고 알라고 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대부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그가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을 직접 제자들이 듣고 그걸 직접 옮겨놓은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물론 온 성경이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이것을 또 잘 풀어놓은 시대 소망을 제가 더 깊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간 신앙, 믿음, 예수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가.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게 된 그 믿음,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함께 가질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셨죠. 그 시대에 예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영역, 그분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짚어가면서 계속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고 받고 사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기도,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에게서 자꾸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배우면 사람을 닮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우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도 어떤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서 신앙을 처음 배우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배우면서 예수님이 배고프고 병들고 이런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은요, 자기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되겠다, 이 작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삶이나 그 생애를 따라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살리는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할 때 참된 자유함 속에 일어나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무리한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는데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사람이 변화가 돼야 변화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안 바뀌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걸 행위주의 혹은 위선자, 율법주의, 성경에서는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그게 참된 자유가 있고 진실이 있고 거기에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적인 헌신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4대 성인 가운데에, 우리의 교과서에 보면 4대 성인 가운데에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분들이 4대 성인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분이거든. 자, 석가모니가 진짜로 이 땅에 오셨던가요? 진짜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막연하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역사의 중앙의 중심의 연대의 중심을 그은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지금 우리는 2011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 2011년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바라보던 그 성인들, 이분들이 남긴 가르침들은 참 그 가르침들이 진리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진리를 터득해서 돌을 닦았다 할 수 있겠죠. 진리의 돌을 닦고 이를 터득하고 자기들이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많이 들어도 그것을 실천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그 불경을 공부를 해서 그분처럼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를 비우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들이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갔지만 그렇게 따라 산다는 것은 엄청난 힘든 어떤 이런 고역, 어떤 걷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썩은 새끼줄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성인들의 한 사람처럼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자기가 돌을 터고 닦아서 자기가 해보고 모본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도입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고 그분 자신이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이라고 그 중에 한 분 중에 기록은 사람들이 남겨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깊이 돌을 닦고 진리를 터득해서 어렵게 살고 가르침을 주고 가신 분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돌을 닦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해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쉼을 누리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도이고 길이고 생명이신 말씀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자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신성의 능력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신의 성품에 만나지는 그런 어떤 깨달음과 그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뀝니다. 아십니까? 이런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수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받아들일 때 내가 바뀝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람이 바뀌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저도 지금도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깊은 해결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제가 25년 전에 살던 제 인생하고 지금 제가 사는 제 인생은 완전히 저는 완전히 돌아서서 전혀 다른 길을 보고 가는 인생으로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하고 내가 교제했을 때 나에게 얼마만큼의 유익이 있을까, 늘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살았잖아요. 자, 가게를 열어놓고 장사를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수입을 갖다 줄 수 있는 고객인가, 이런 걸 보고 사람을 대우하고 말이에요. 교회 가서 내가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나의 믿음, 신앙을 얼마만큼 평가해 줄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제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제가 가족에게나 또 내 시가 식구들에게나 내 이웃 친구들에게 만날 때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를 얼마만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 줄 것인가, 이런 기대로 사람에게서 제가 사람 앞에 나타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살고 나왔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고 이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요, 사람을 만나는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사람을 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잘해드리면 여러분이 나 강의 잘한다고 칭찬해 주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저 사람 참 좋은 일을 하네 칭찬해 주겠지. 그래서 내가 조금 인기를 얻고 조금 덕을 세우고 그래서 내 인생을 조금 더 보람되게,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 석자라도 남기고 가야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진리이신 주님 그분의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전혀 그런 게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 것인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알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내가 소개하고 싶은 분을 이분에게 소개해서 이분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알까?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디에다가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을 제가 두느냐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영혼이 갈급하고 목이 마른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얼마만큼 이분은 어떤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찾고 있는 사람인가, 필요를 느끼는가, 이런 부분에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여기 오실 때에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종종 할 때에 이분들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분들에게 과연 예수님을 소개하면 필요를 느끼다가 이걸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파악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된 영혼들인가? 저는 이런 걸 관심 있게 보지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아가 꼭꼭 닫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두드려야 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래서 건강기별을 전해드리고 봉사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문이 열릴 때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맞이하도록 소개해드리는 이런 일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주면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갈급하고 진리를 찾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어떤 때는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종들이 모여드는 이런 관광지에 이런 데 제가 한 번씩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저를 이제 관광시켜준다고 이래 데려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를 가보면 각양각색의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이 구원을 준비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을 자꾸 보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의상실을 할 때는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만 자꾸 쳐다봅니다. 옷만. 저 사람한테는 저런 스타일이 안 어울리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런 스타일이 어울리구나. 저 디자인은 요즘에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인데 저거 어떻게 선을 껐지? 재단을 어떻게 했지? 이제 이런 걸로 제가 자꾸 봅니다. 왜냐하면 옷마다 이 선을 하나 어떻게 꺼주느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다 나오는 거거든. 이 원형에서부터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일을 오랜 세월 하면서 보이는 게 전부 사람들 입고 있는 옷만 쳐다봐요. 옷만. 제 관심이 왜 제가 재단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디자인을 적절하게 해서 색상이랑 맞춰줄 때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냥 추리닝 입으면 어울리는 사람 투피스 입혀놓으면 절대로 안 어울리거든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으로만 연구를 하니까 맨 다니면 그런 것만 보여요. 색깔, 디자인, 스타일. 그 다음에 제가 시내 나가면 윈도우에 참 그런 디자인만 쳐다보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사람의 몸을 잴 때도요. 옛날에 제가 의상실 할 때는 참 몸에 딱딱 달라붙는 옷을 만들었어요. 쫙쫙 맞는 옷을 그때는 맞춰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옷 만들어 놓으면 나고시가 나고 또 옷 만들어 놓으면 찌그러지고 이 선을 하나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 옷이 맞아야 돼. 탁 이 옷을 입어 놓으면 탁 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몸을 잴 때에 말이에요. 이 체형을 다 저리 만집니다. 어깨가 수그러들었는지 어깨가 선 사람인지 팔뚝이 크는지 작은지 다리통이 큰지 뭐 약한지 엉덩이가 처졌는지 올라갔는지 이걸 전부 재면서 제가 이 전표지에다 그려가면서 표시해가면서 그걸 딱 생각하고 바로 재단을 하면 정확하게 옷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딱 옷 받아놓고 한참 다른 손님 옷 하다가 이거 딱 꺼내가 보면 그 사람 이 몸이 빨리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이 정확하게 몸에 따라서 재단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할 때 제 생각 속엔 그 사람의 옷을 재단을 할 때 그 사람의 몸을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올려줘야 될지 쳐내려야 될지 이런 이제 재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제 관심이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쏟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개발이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할 때에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영혼들의 마음을 다 읽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기별들을 즉시에 예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런 대상에게 필요한 말이 저 대상에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꼭 같은 진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제 어떤 세상의 일을 하나 해도 그런 게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뭘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지 이런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와서도 나가서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하는 사람 여기 있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고 만나서 한번 두들겨보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이 지금은 100%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납니다. 변화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런 사람이 한 분이 왔어요. 술쟁이가 왔어요. 술쟁이가. 자, 이분은 술을 끊는 정신병원에 8번까지 들어갔다가 여기 온 게 9번째라 그러더라고. 8번째 갔다가 9번째 왔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술주정꾼이에요. 저 공주에서 왔습니다. 충청도. 왜 왔는데 그분의 동생이 이제 안식일교회를 다녔어요. 그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정신병원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오빠를 여기에 좀 데리고 오고 싶어서 그 오빠를 데리고 오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들하고 그 자기 여동생하고 여러 명이 이 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여기를 왔어요. 그런데 술을 끊기 위해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여기 술 알코올 중독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오는데 본인이 정말 술을 끊고 싶어서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가라 하니까 억지로 와 있다가 가족 가고 나면 또 나가서 술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야지 술도 끊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붙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술을 끊기 위해서 뭐 집안 식구들이 데리고 오지만 저는 항상 그걸 본인하고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술을 과연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왔는데 벌써 오는데 보니까 뭐 얼굴이 뻘겋고 시커먼 사람이 술 냄새가 퐁퐁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뭐 옆에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소개를 하시는데 내가 그거 다 제끼고 본인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술을 진짜 끊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네. 진짜로 가족들이 가서 술을 끊으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니고 본인이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이 사람은 8번씩이나 술 끊기 위해서 정신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자기 인생이 뭐가 됐겠습니까? 자기 부인은 저 뭐 대전인가 어디 나가서 식당을 하면서 애들 공부시키고 있고 시골에서 늙은 부모님하고 이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정신과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 옆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참 평생 사람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술을 진짜 끊으려고 각오를 했냐 하니까 끊으려고 한다 그러대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서 바깥에 술 먹으러 나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요. 그럼 담배는 피웁니까 하니까 담배는 피운대요. 그러면 술을 끊으려면 음식하고 담배를 같이 끊어줄 때 술이 끊어집니다. 근데 담배는 피우고 술만 끊으려 하면 절대로 술 안 끊어집니다. 담배를 끊을 때도 술을 끊고 자극적인 음식을 같이 끊어줘야 담배도 끊어져요. 여기 오면 식사는 조절이 되지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동안에 술을 끊을 수가 없고 담배도 여전히 끊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담배를 피웁니까 하니까 담배 피운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술을 끊으려면 담배를 같이 끊어야 되는데 담배도 끊으시겠습니까? 술을 끊기 위해서 담배도 끊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술 안 끊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끊고 싶대요. 그럼 담배를 같이 포기해야 되는데요 했더니 막 그래 하지요. 그래. 그럼 담배 여기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잠바 호주머니 안에서 담배를 한 갑 딱 꺼내는데 보니까 두 가지 꺼내 피우고 딱 새 거 한 갑 딱 꺼내요. 그래서 제가 라이터도 꺼내세요. 라이터 주세요. 그랬더니 라이터는 안 줄라 해요. 라이터도 줘야 됩니다. 주세요. 그랬더니 또 꺼내줘요. 그래 두 가지를 받아갖고 제가 이제 서랍 안에 넣어놨는데 담배 또 있어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해요. 있는 모양이라 담배 또 있군요. 그럼 또 그것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안 내놓을 듯 하던데 와서 내놓으시라고 담배 그거 사갖고 가서 내놓으라고 이랬더니 가방 안에서 담배를 한 보루 꺼내요. 한 보루 딱 꺼내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죠? 이제 다 뺏기는 거라지. 이제 또 받아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식사를 안 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과일식을 합니다. 그리고 술독이 많아서 숟가루를 한번 마셔주고 이제는 과일식을 시켜서 말하자면 과일 금식을 시켜놓죠. 근데 그분이 들어가는 방에 그때에 마침 우리 안식일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그때 뭐 불면증인가 이래가지고 와 계셨어요. 그분 계시는 방에다가 이분을 갖다 모셔야 보호를 받고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방으로 제가 이제 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술, 담배를 다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좀 되니까요. 과일을 받으러 식당에 왔는데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려. 입으로도 안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서 그날 밤부터 이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리는데 이 술, 담배를 이제 중독자들 끊으면 이게 명현현상이 일어나죠. 살아나는 어떤 이런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호전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밤에 그냥 헛소리를 하고 자다가 막 돌아다니고 막 들쑥날쑥하고 자기 방이 어딘지도 모르고 남의 방에 문을 열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그 장로님이 불면증이 있는 분이라 잠을 안 자고 이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어떤 데는 저 밑에까지 달아나오면 밤에 가서 잡아다가 방에다 또 갖다 넣고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이분을 근 일주일가량을 고생을 하면서 이분을 지켰어요. 그 여기 이제 예배드리 오면 저쪽 의자에 저 끝줄에 앉아 있는데 막 엉뚱한 생각하고 듣지도 않고 몸은 움직이고 장사람이 햄살수설하고 이러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면서 제가 강의를 하다 딱 쳐다보니까 저하고 딱 집중을 하고 듣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중을 다 하더니 그날 사무실에 와가지고 노트를 2권만 사다 달라고 볼펜하고 노트하고 사다 줬더니 그 다음날부터 필기를 해요. 열심히 설교를 하면 적는데 그 옆에 장로님이 보면 설교를 할 때 적어가지고 방에 오면 새 노트에다가 이걸 옮겨서 설교 정리를 한대요. 성경절 얘기해주면 적어놨다가 성경 찾아 읽으면서 노트에 다 써가지고 노트 정리를 하는데 기가 차게 이 사람이 설교 노트를 정리를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사람을 칭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한테 와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한 번씩 그분이 변하고 살아나고 있는 걸 한 번씩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분을 여기 데리다 줄 때에 데리고 올 때 따라왔던 그 한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거기에 가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부모님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그 부모님이 눈도 어둡고 글도 잘 못 읽어서 읽어달라 해서 그 집에 방문을 갔더니 이 편지가 왔는데 좀 읽어주라고 해서 자기가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도 울고 자기 부모님들이 그 편지를 읽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올 때에 얼마만큼 부모를 애를 먹이고 살았냐 하면요, 그 노부모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조금씩 그걸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큰 밭에다가 배추를 심어가지고, 이거 이제 김장 배추를 심어가지고 밭대기로 이래 넘긴답니다. 그런 밭을 하나 배추를 잘 길러놨는데, 이 사람이 그 정신과 병원에 갔다 나와가지고 또 술 먹는다고 돈 달라 하니까 아버지가 이놈 자식 또 술 먹냐고 뭐 돈 없다고 이랬더니, 어디서 돈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농약방에 가가지고 제초제를 구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배추밭에다 제초제를 다 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노인네들이 농사지는 이제 곧 팔려 나갈 밭인데 제초제를 다 뿌려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애를 먹이는 자식이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아버지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했다고, 너무너무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술도 담배도 다 끊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내가 효도하겠다고 부모님에게 구구절절히 회개하는 효도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읽고 부모님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 적시로 그 아버지도 약간의 술을 잡수고 담배를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분인데, 내 아들놈이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고 사람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술 담배 먹고 이래 살아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아버지가 그 길로 담배하고 술을 딱 끊어버리고 두 분이 교회를 갔어요. 그 길로 교회를 나가시고, 그러면서 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두 분이 미리 이제 거기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집에 편지를 보내서 부모님이 지금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앉아서 다 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그냥 변해버리는데, 나중에 한 얼마 지나니까 전지가위를 하나 사다 달라고 그래서 전지가위를 사다 주니까 이 나무들을 다 전지를 해요. 이 우리 집에 이 정원수들을 손질을 제대로 안 해서 모양도 제대로 없이 그냥 대충 순나는 것만 잘라가지고 키우는데, 이 사람이 이 밑에 옆까지서부터 손질을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내는데요, 기가 차게 나무 손질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지를 잘하냐고 여기 온 환자분들이 다 이러면 쳐다보고 이제 칭찬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요, 정원 1급 기사입니다. 정원사 1급 기사 자격증을 따놓고 술 때문에 한 번도 못 써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신이 나가지고 말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니까 사람이 변해놓으니까 이 가족이 함께 다 침례를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 징글징글한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피해서 밖에 시내 나가서 장사하고 있던 부인이 남편이 가니까 남편이 자기를 도와주는 남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도와주고 집에 와서 노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양쪽으로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시간만 나면 여기를 이제 오려고 해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하도 부인이 하도 여기를 이제 어떤 데는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꾸 배달수양원에 간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가면서 다음에도 와서 전지해 주겠다고 자기가 그러고 갔거든요. 온다고 하니까 부인이 자꾸 거기 왜 이제 가냐고, 이제 술 끊고 됐는데 왜 가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거기 가야 내가 인간 대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야 된다고. 아무도
자기를 사람 대우를 안 해주고 아무리 잘해도 건성으로 봐주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 오면 자기 실력도 발휘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가면 신난다고 여기를 온다 그래서 그분이 또 여기를 왔어요. 와가지고 또 이 전지를 해주고 하면서 여기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집에 갔더니 그 술 친구들이 불러내더랍니다. 네가 뭐 어디 갔다 왔다는데 얼마나 네가 잘 되나 보자 해가지고 술 친구들이 자기를 불러내서 술집에 또 둘러앉아서 술을 먹게 되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야, 자기가 물 한 병 딱 가져가가지고 내 잔에는 물 부으라 그래. 물 부으라. 나는 이제부터 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가 뭐 술을 끊어? 언제까지 끊나 보자 해가지고 자꾸 이제 유혹을 하니까 너 나한테 술 더 권하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술을 안 마시고 물을 마시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옛날처럼 그렇게 술이 먹고 싶었더라면 그런 자리에서 내가 술을 안 먹을 만큼 내가 인내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그 친구들이 술을 먹는데 너무 그게 불쌍해 보이고 너 도대체 그거 왜 먹고 있느냐. 도대체 그게 뭐가 맛이 있다고 그걸 먹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기는 술에 대한 맛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죠. 술 맛이 자기에게서는 이미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즐거움, 그 느낌,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 입맛만 바뀐 게 아니라 술에 대한 즐거움까지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입맛도 바뀝니다. 네, 입맛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취미도 바뀌어.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관이 바뀝니다. 뭐 어떨 때에 내가 신나고 재밌는지 재밌는 일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그 일에 재미가 붙습니다. 썩어질 일에 재미가 안 붙어요. 관심이 없어져요. 이 사람이 바뀌어져요. 우리는 좀 바뀌어져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이고 병든 자에게 좀 봉사해주고 교도소 죄수들 그냥 조금 바로 살도록 도와주면 이게 바른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그것만 바로 잡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죄병에서부터 치료가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죄의 죽음의 감옥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제가 깨닫고 제가 정말 옛날에 좋아하던 게 싫어지고 옛날에 제가 관심이 없었던 일에 관심이 생기는 이런 변화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자꾸 전할 때 그들에게 밥을 해 먹이는 것보다 그들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래야 될 우리의 사업, 그걸 제가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잃어버려서 영생에 배가 고파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영생하는 양식을 잃어버린 사람. 그 양식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배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음식도 먹여야 되지만 영혼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라고 하는 명령이 배고픈 자를 먹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지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암병이 걸리고 육신이 병든 사람만 돌아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 이들에게 죄로부터 풀려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다. 이것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깜빵에 들어간 사람만 저는 감옥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우주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지구는 죄인들만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세계에 죄가 들어온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우주 속에 죄인들만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세상 감옥에 들어가면 자기가 죄 지은 것만큼 형을 살면 또 풀려나는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는 그 죄의 값을 감옥살이로 치르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치루어야 됐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는 다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지불하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믿고 살면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라. 제가 이 죄수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많이 살아보다가 보니까요, 광주 갱생보호소에 있던 죄수가 한 사람 오게 됐는데, 저는 그 갱생보호소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죄를 지으면 감옥에서 깜빵생활로 죄값을 지불했는데 일단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어떤 가족이 없고 자기가 어떤 생활의 터전이 안 돼 있을 때 거기서 자기가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곳이 갱생보호소랍니다. 그래서 갱생보호소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자립하는 길이 열리면 거기서 매품 받아가지고 나가서 자립을 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살도록 국가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서 이들을 봉사하고 보호하고 있는 곳이 갱생보호소라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이 지구는 원래 죄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을 해버리고 우리는 다시 하늘에 들어가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갱생보호소가 됐구나. 그래서 이 갱생보호소에 있는 사람은 갱생이 돼야 나가는 거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꾸 가르쳐 줍니다. 너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네가 받아 먹으면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다시 영생하는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사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의 본향에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그곳에 가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용서받아서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변화받는 과정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살 때 우리가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이 다 감옥이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 용서를 믿고 이제는 그들이 말씀을 받고 변화를 받고 하늘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가 왜 갇혔는지, 죄값이 지불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감방에,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돌아갈, 자기의 본향에 돌아갈 준비를 하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뜻을 전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서 예수님을 그분들이 알아서 영생을 얻도록 그걸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인 봉사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필요한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웃에 있는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하는 봉사야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행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선행이 동반될 때 그것이 참으로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하는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제가 남아있는 제 인생의 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영생하는 복음을 전해드릴 때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네.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더 사는 건강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을 바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